우리 성경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1장 누가복음 11장 24절에서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에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그하니 그 사람의 나중 행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빈집 되게 하지 마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사는 삶도 집이 있듯이 우리 인생도 집이 있다는 사실은 이미 구약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기에 보면은 사람의 집이 흙집이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흙집 안에 어떤 하나님의 영을 모시고 있느냐, 안 그러면 마귀의 영을 모시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택한 자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을 택하여 주신 뜻대로 행하며 살아가고 그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 의무와 본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까지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약속을 가지고 살아가며 또한 그 말씀을 행하며 살 때 반석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서 굳건하게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을 함께 나눈 것입니다. 이처럼 세움의 그 반석에 탄탄하고 신앙의 기초를 두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야 하는 것을 우리는 익히 잘 알고 있듯이 우리 신앙은 이러한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유명하다고 사람의 터 위에 지식 위에 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죄악에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영생의 구원의 반석 위에 우리의 인생을 기초를 두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늘 즐겁고 기쁨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고난이 오고 삶의 어려움에 노출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이제 휴가철이 되어서 들로 산으로 계곡으로 피서를 떠납니다. 이럴 때마다 텔레비 뉴스에 오르내리는 기사들에는 빈집 터리들이 많이 성행함을 우리는 보고 또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인간의 육신 생활 가운데서 이렇게 집을 비우게 되면 도둑이 들고 악한 어둠의 세력이 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에서도 세상의 주인은 마귀입니다. 오늘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내어주신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5절 7절에 보면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어 올라가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넘겨주신 것이므로 나의 원한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너 것이 되리라. 사탄 마귀도 세상이 이미 하나님께서 내게 줬다고 그렇게 증언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마귀는 세상의 왕입니다. 이 세상은 이미 마귀 사탄이 장악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런 세상에 살아가고 있으므로 사탄의 괴롭힘에 또한 노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어둠의 권세가 따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영적으로 깊이 인식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 결과 질병이 오고 또한 병마와 싸우게 되고 환난과 고난 가운데 우리는 또한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악한 마귀의 종노릇함으로 말미암아 일평생 자유가 없고 매일당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인간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마귀를 제할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마귀를 멸하려 오셨다고 성경에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마귀를 제어하고 마귀를 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나라, 평강의 나라로 옮기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육신의 몸에 죽음의 세력을 잡기 위하여 친히 인간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육체의 몸으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마귀를 멸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성경에서 우리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므로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는 자 곧 마귀를 멸하시려고 죽기를 무수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저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우리 인간은 육체에서 태어납니다. 혈육으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도 이처럼 인생 똑같이 혈과 육으로 이 땅에 태어나서 바로 마귀를 멸하기 위한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고는 인간의 구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은 우리를 살리시는 생명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빈집의 위험에 대하여 예수님은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빈집이 얼마나 위험한지, 빈집에 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살다가 시골에서 저 이사를 가버리고 10년, 20년 빈집을 만들어 놓으면 그 집은 무너지고 흐러지고 거미줄이 치고 모든 벌레들 온갖 잡것들이 들어와서 우글거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결국은 그 집이 온전하게 성치 못하고 무너져 버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도 빈집이 얼마나 위험하다는 것을 성경에 바로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집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의 집에, 우리의 삶의 집의 주인이 아니고 마귀가 집의 주인이 된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바로 사탄 마귀가 주인대로 살아가는 집은, 그 집은 온전하게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의 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집에는 하나님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이 함께 거하는 장막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열심히 다니지만은 물이 없는 집에서 물 없는 곳에 어떤 곳입니까? 요한일서 5장 7절 8절에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7절에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니라. 성령이 계신 곳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계신 곳이 아니면은 그 집은 빈 곳입니다. 물이 없는 곳입니다. 성령이 없이 일하는 것도 기도 없는 집은 빈집입니다. 직분을 가졌지만 성령이 없다면, 하나님과 교제가 없다면 직분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집은 빈집입니다. 항상 귀신이 거처를 삼게 되는 처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빈집이 얼마나 위험하다는 것을 인식해 주기 위해서 오늘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일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집의 주인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집에 빈집이 아니라 예수님이 거하는 주인이 되는 집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예수님이 나의 거처를 삼게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집에 빈집이 되게 방치하여 놓으면은 사탄 마귀가 들어와 거처를 삼고 우리를 어렵게 만들고 사탄 마귀를 벗어나 살아가려고 하면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대적하고 날마다 성령의 정결의 영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승리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도둑은 빈집을 알고 자물쇠를 부수고 집안을 온통 뒤집어 놓습니다. 온갖 좋은 물건을 다 도둑질해 갑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야 합니다. 물질을 하나님을 위하여, 건강도 하나님을 위하여 모든 영광을 주께 돌리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집은 바로 주와 동행하는 집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리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느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한 그들은 내 손에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의 주인이 되게 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는 그 집은 바로 빈집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얻게 되면 악한 원수 마귀가 종되어서 종의 그 마귀의 노릇에, 마귀의 말에, 마귀의 모든 사상에 우리가 붙잡혀 살아가며 그 집은 바로 마귀의 도둑질하고 죽이고 모든 것이 빼앗겨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항상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또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님이 인정하고 모셔드릴 때에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들어와 주인으로 우리에게 거처를 정하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 사탄을 초청하지 않은데도 강제로 몰래 들어와 우리에게 더러운 마귀 세력을 물들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성령이 무장해야 됩니다. 예수의 보혈의 피로 그 집이 발라져야 됩니다.
됩니다. 그래야만 악한 원수 마귀 사탄이 들어오지 못하게 됩니다. 성령이 계시면 우리의 생명으로 우리의 빛 가운데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 사탄은 이 세상을 지배하며 다스리기 때문에 불법적으로 우리를 장악합니다. 마귀를 우리가 초청하지 않았는데도 마귀는 들어와요. 문을 따고 자물쇠를 부수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도둑이라는 것입니다. 마귀 사탄은 세상을 지배하며 다스리기 때문에 불법입니다. 우리를 장악하고 끊임없이 미혹하고 유혹합니다. 그래서 이 사실에 노출되고 빈집이 되어버리게 되면 바로 사탄 마귀는 우리 집에 들어와 그 장악하고 거처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를 알지 못하고 믿지 아니하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모든 사람을 가리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도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고 바로 에베소서 2장 2절에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 사탄은 이 세상의 지배자입니다. 또한 마귀는 세상 임금이라고 성경에 여러 군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는 것인가 아니면 사탄을 따를 것인가 어느 한편에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인생의 주인이 없는 빈집이 아니라 천지 만물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우리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서 사탄 마귀를 해방과 자유를 누리며 영원한 시온을 향하여 달려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빈집은 첫째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예수님을 계시지 않는 것은 그 빈집이에요. 교회는 잘 갑니다. 열심히 봉사를 말했지만은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지 아니하고 성령의 빛을 받지 않은 사람은 그 집은 빈집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녀도 영혼 속에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빈집입니다. 그 집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집입니다. 또한 집이 빈집인 사람은 이곳저곳 옮겨 다닙니다. 주인이 여러 번 바뀌는 집입니다. 그 집은 빈집입니다. 둘째, 물 없는 집은 성령이 함께하지 않는 집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없는 신앙생활은 빈집입니다. 귀신은 물 없는 곳 성령이 없는 집을 찾아다닙니다. 성령이 없이 일하는 사람은 빈집입니다. 셋째, 빈집은 하나님과 교제가 없는 교회의 직분자들입니다. 그 집은 빈집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정신을 차리고 성령과 말씀 속에 늘 깨어있는 영적인 사람들이 될 때에 그것은 하나님의 거하는 성령이 거하는 거룩한 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빈집으로 비워두면 안 됩니다. 늘 성령의 조명을 받고 살아가는 참 그리스도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빈집이 되지 말라는 귀한 교훈을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성령에 우리가 말씀 가운데 늘 모시고 인정하고 사모하고 말씀의 진리를 우리가 늘 빛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걸어가는 성도도 승리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였던 충만하심과 인도하심이 오늘도 저희들이 빈집을 되지 않고 늘 성령의 아버지의 주인을 모시고 그리스도의 주신 말씀과 능력을 힘싸봐 승리하기를 각오하는 당신의 종들의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삶과 가정과 자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